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택한 나의 그릇.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의 사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다메섹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인이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도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가 180도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고 예수님의 그릇인데 그걸 모르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성경에 보면 여전히 위협하고 박해하고 잔멸하고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뭐예요? 살인하려고 하는 기운이야. 살인하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이것이 사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몸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 저 사람은 살기가 있어. 그런 말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중상하는 거.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닌데.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살기가 있어서 그래.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스쳐 지나가만 가도 위협만 해도 박해만 해도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까지 압수수색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어떻게 비쳤어요? 한쪽에서만 비친 게 아니에요. 위에서만 비친 게 아니에요. 둘러 비쳤어요. 그 전에 사울의 상태를 말하면 어둠이 그를 두르고 있었어요. 사울은 어둠이 그를 두르고 있어서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하고 잔멸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빛이 그를 둘렀어요. 포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그가 음성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요. 예.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 그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기절할 노릇이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부활이 뭔 줄을 몰라. 가르쳤는데 몰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줬는데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들도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불러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의 선생님 가말리엘이 그러지 말아야 그랬거든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의 일이면 내버려 둬도 망하고 하나님의 일이면 대적할 수 없다. 그런데 그의 스승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제자들을 죽이고 잔멸하고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한 사람. 예.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붙들리기만 하면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친척이 있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인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와 함께 고난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보다 사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친척. 그래서 사울을 위해 늘 중보기도 했었던 그 사람. 예,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성도, 초대교회 성도거든요. 성경대로 제자거든요. 사도와 제자가 나뉘었습니다. 성도를 제자라고 불렀고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으니까. 예. 어제 너희 친척 사울이 우리 형제 중에 안옥의 제자를 잡아갔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낯을 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다메섹의 사건을 만들었다. 로마서를 강의하는 강의자들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보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다메섹의 사건을 만들었다. 빛이 둘렀어요. 예, 불이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렸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은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요. 땅에 엎드러져요. 그게 뭔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아니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예수님 한 말씀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그니라. 그런데 체포를 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사건이 오늘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더니 그가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도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한뜻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광 빛이 둘러 비친 거예요. 구원의 빛이 둘러 비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영광의 빛과 구원의 빛을 그에게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우리 주님 또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아니 사울은 자기가 행할 걸 자기가 다 계획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잔멸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렇게 행하려고 자기 계획이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할 일 아니야.
네 할 일에 대해서 이제 교정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칠 자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어깨의 정작 가운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요. 아멘.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의 그릇으로 창조받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는 일, 창조 목적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 자안의 성도 여러분은 사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예,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모세는요, 인생 3분의 1, 2 지점에 가서 알았어요. 인생 3분의 2 지점에 가서 알았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보면은요, 한강 넘어서 아는 거야. 한강 넘어서. 여러분, 젊음이 좋아요? 젊음이 좋아요? 왜 좋은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젊음이 좋은 줄 몰라. 젊음이 좋아. 예.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어릴 적부터 택하시고 사명자로 이스라엘 이끌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은 80세예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인생 3분의 2 지점에서 깨달았어요. 오늘 사울은 그래도 청년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것 같아요. 이때라도 변화되고 이때라도 깨닫고, 예, 그렇게 되어진 것이 말이에요. 이제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안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고,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다소 사람 사울.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예.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이름 흔하거든요. 유다라는 이름이. 또 사울이라는 이름도 흔해요. 근데 그냥 사울이 아니라 다소 사람 유다야. 바울을 부를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소 사람 사울,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아나니아 깜짝 놀래요. 아나니아 깜짝 놀래요. 그 사람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적지 않게 죽였습니다.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도할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에게 전할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다. 누구의 그릇이라고요? 주님의 그릇인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제 갑니다. 갈 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 그랬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무슨 기도했을까?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30, 60, 90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다고 표현하겠어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제자들의 가르침을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믿은 거야. 들었는데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 봤어요. 들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기도가 바뀌었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있어. 그가 한 모든 짓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다. 기도가 바뀐 거예요. 빛이 들리니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100%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하던 대로 말고요. 절간에서 하던 대로 말고요. 예, 고목나무 앞에서 하던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기도하는 우리 자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사울이 할 일이 있는데 뭐 여기저기 전도하는 건 다 괜찮은데 특별히 임금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는 거예요. 임금 앞에 가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뭐라고 하지 않고 떨려요. 위압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사울은 그 임금들에게 권력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심각한 구절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 그것을 내가 그에게 말했다.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고 고난을 갖다 주었던 이 사울이 앞으로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대. 참 희한한 일이죠. 오늘 본문 사울이 당할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두고 싶은 생각 얼마나 많았겠어요. 돌로 쳐맞았어요. 자식에 하나 가만 태장을 맞았어요. 예, 자살 특공대가 죽이지 않는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마 그때마다 성령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사울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 때리고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들을 생각해봐.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아무를 때까지 너는 전도해야 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분 목사님이 그래서 그곳에 더 있다가 아주 유명한 제주도 선교사라고도 불리고 목사라고도 불리는 1900년도에 목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 때문에 마페 선교사가 내 얼굴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그때까지만 참아라. 내 얼굴에 상처가 아무르면 내가 너에게 다시 불러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나도 분명한 증거를 봤는데 안 믿었거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안 믿었거든.
아니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난곳 방언을 말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더 살기가 등등했었거든요. 그러니 사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내가 전에 이랬었는데, 내가 전에 저런 사람하고 똑같았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변하고 기도가 변하고 내 믿음이 변했듯이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했더니 성령 충만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세례를 받더라. 세례는 누구에게 줘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베푸는 성령이에요. 에티오피아 간다리의 국고를 맡은 넷이 빌립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가 청합니다. 나도 세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세례를 베풀어요. 왜?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았으니까.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이 장면에서요, 사울이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 맘대로 해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모든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이야.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거 그냥 물로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는 어디에 받아라? 마음에 받아야 된다. 할례를 행하는 건 육체에 행하는 것인데 그것만 행위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도 할례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물세례를 줍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아멘,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이 거룩한 삶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바뀌는 은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나가 딸내미인가? 한나가 기도를 많이 했어. 사무엘이 영적 귀가 열리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흔한 시대가 아니야. 기도를 많이 쌓았더니,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면은요, 그거 감사해야 돼.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우리 자녀의 자녀,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도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귀하고도 복된 자원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되, 먼저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영광 빛으로 둘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삶의 사명이 바뀌는 복된 자원의 정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